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 중에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계명, 이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십계명 그러니까 좀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내용은 아니라 10마디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 전체 바로 계명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율법사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가장 크고 첫 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도 신약도 누구를 사랑하는 내용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10마디의 말씀,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결이 되어졌다면,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는 그 기도문.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응답 100%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문으로만 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신앙 축복의 세 번째 보따리는,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기라면은 세 번째는 사도신경.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중 신조 중에 신조요, 신경 중에 신경.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근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단들은 그들이 믿는 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가 돼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바른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희 교회는 그러냐?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 교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모두가 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설명해 준 내용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내용대로 사는 거고,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고 증인의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이 사도신경에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 이 내용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구나.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룩한 공회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 교회 내 성도에 대한 그런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 이제 어제 지난주까지 11번째를 오고, 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 마지막 12번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12번 매번 내용에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럼요. 먼저 내가 믿는 고백이 이루어지.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 내용은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분의 신분, 그분의 출생, 그분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지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래가지고 마치 물질인 내용으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볼 때마다 자꾸 그냥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괜히 이렇게 째려봐 보세요 한번. 그러면 상대방은 알고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 1번, 저분이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한다 2번. 성령님도 그래요. 우리가 늘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도 한 번, 성령도 한 번, 성자는 많이 기록됐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분의 사역이 전적인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6개 이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각각 지체다 그 말이죠.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발가락도 아프고. 손가락 네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 한 지체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사죄예요. 사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힘든 내용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진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다 각성하고 동시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으면 불쌍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이 나는 믿습니다 11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시작.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약해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나는 믿습니다라고 끝내버려. 더 이상.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확실히 알아야 돼. 요거 모르면은 불쌍하다 그 말이. 아셨죠? 근데 그냥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고,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읽어본 본문 내용 속에서 요한 복음은 크게 구조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은 서론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서술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20장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거기까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거기에다가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 목적,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1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면?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 가운데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 신격, 요 내용을 믿음에 고백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게. 예.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랬어요.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는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라? 여기서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요게 양팔 메시지다고 이렇게 표현해. 한 손에는 믿게, 또 한 손에는 얻게. 시작. 믿게, 얻게. 손을 올려야 잠을 못 자. 자, 믿게, 얻게. 그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개개. 그래서 개 두 마리. 요한복음 그러면 개 몇 마리? 무슨 개? 믿게와 무슨 마리? 얻게 두 마리다 그 말이.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믿게와 얻게가 요한복음에 있네요. 시작.
이렇게 있는데도 그 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알면 밑개가 무엇이고 엇개가 무엇인지 나왔어요. 특히 요한복음 내용이 두 가지로, 하나는 믿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얻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 내용은 고백 여기만 아니야.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살고, 그 다음에 전하고, 이 내용 세 가지를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야 이게 그렇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계획을 세웠다? 아니면 그냥 사람을 창조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뭐라 돼?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성경 속에 7개 단어 속에 딱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할 이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목적사 아세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사 아세요?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사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던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끌어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다한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큰 그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몇 개 단어로? 7개 단어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뭘 벗어라? 그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문장에 보니까 네가 선 곳은 뭔 땅이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그때 당시만 해도요, 신을 대부분 신고 다닙니다. 근데 신을 못 신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예. 그러면은 노예는 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예는 누구냐? 자신의 소유가 없는 자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는 밥 차려라 그랬는데 주인은 지금까지 땡땡 놀고 있어. 그리고 노예는 밭에 갖고는 땀 뻘뻘 흘리면서 애써 왔어. 그러면은 애쓴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해야 돼요? 애쓰고 온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을 밥 줘야 돼요? 애쓰고 온 사람을 밥 차려줘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주인 맘 때문이야. 노예는 아프든 허기 싫든 손해보든 그거 관계없이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모세야
네가 선 장소는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네가 지금부터는 노예다.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도 손해를 봐도 핍박을 봐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100% 지켜야 할 대상이란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분의 노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앞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손해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저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표시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자에게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인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는 바로 인간 경영 목적 7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8절 이 내용은 네모로 쫙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 경영 계획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놔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왜 살아야 되고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큰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사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약 70%는 동사를 해결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와 동사가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믿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뭘 믿을 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고 끝내버려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어가 있다가 하루 종일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하고 또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아예 그냥 결정부터 하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거기다가 동사에다가 밑줄을 쫙 긋습니다. 첫 번째 보고 1번, 듣고 2번, 알고 3번. 한번 따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자 이제 전부는 한 분도 안 계시. 이걸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더 빨리 하면 보도알.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주님은 눈이 없어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속색이는 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주님 아셔. 모르고 힘든 고통 다 몰라도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줘?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몰래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내용 담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한다? 보고 있다. 이것만 돼도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두 번째,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어요. 우리들의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그냥 무심코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연약한 기도라도 외면하지도 않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뭐해? 알고, 다시 알고. 이게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냥 애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산신령을 그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릅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분. 시작. 보고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요. 사람들은 속 읽고 얼마든지 아주 못된 그런 내용들을 하지만 우리 주님 그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헛된 짓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가끔씩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잘못하면은 그냥 목회자의 권위로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눌리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성도님이 조금 제가 좀 시원찮다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흔들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그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애굽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애굽이지만 실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 못할 어려움,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누명, 해결할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아시는 분이 뭐 하실 거냐 그 말이죠. 다 같이 8절에 내려와서 뭐 하셔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막 개미떼가 막 하면서 막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갑자기 위를 봤더니 저기서 막 물이 그냥 막 쏜살같이 향해서 와.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개미떼를 싹 쓸어버려. 근데 목사님이 봤더니 개미떼가 오는 것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개미야 피해라. 그랬더니 개미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사람하고 개미하고 소통이 안 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악이 이미 가득 찼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노하신대.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신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지옥불로 다 가야 되는데 개미들처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자. 여기다가도 집을 짓자. 지금 뭐가 문제인데? 지옥불이 문제인데, 지금 쓸어오는 물이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외쳐봐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딱 깨달은 거죠. 이 개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가 돼야 된다? 개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개미야 피하자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 하고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인간 언어로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서가 이게 십자가에 피 흘리는 닦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돼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토록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도 바로 알고 그리고 인간의 입장도 바로
바로 알아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고 알기에 우리 주님이 애굽에 놨던 저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땡,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있는 것을 건져내시고, 시작, 뭐 하시고? 요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요걸 피가 흐르는 십자가에 타는, 건져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시작, 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자, 1번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다시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예, 자, 보고 듣고 알고 건인대, 시작, 보드알 한번 하고 나서 건인대, 시작. 이거 7개를 다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끊어서 앞에는 보드알, 뒤에는 건인대. 자, 옆에 분한테 보드알 건인대, 시작. 근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육신 내려와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 열을 봐야 돼. 여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인데, 보고 듣고 알고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서 건인데, 시작. 내가 7개 다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 앞에 3개, 뒤에 3개. 그러니까 3개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딱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건인대 앞에다가 내려와서 요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하늘 상황, 땅에서 다시 하늘 상황.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온. 아셨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뭐하러? 건일라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고.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한번 더 합니다. 영원히 사시려고. 아멘이시죠? 이게 인간 경영 계획의 목적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의, 하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거저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손 붙잡고,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아서 나는 놓더라도 그분이 한 번 붙잡은 손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히 함께 사실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 이게 바로 인정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짠가? 천주교처럼 뭘 좀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아주 이상한 교리에 빠질 때가 있어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구원이 출퇴근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막 오늘 아침에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한 번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주의를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게 과연 믿는 건가 하고 사탄이 속삭이면은 믿음이 어디로 쑥 가버린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요거 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5장 24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1번 내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 얻었고, 그러니까 언제?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에케이. 에케이. 다시 한번 에케이. 여기는 얻었고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요. 뭐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얻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나는 학교를 다녔었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학교를 다닌 건 맞은데 지금은 안 다닐 수도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은 과거에 얻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인데 우리나라 말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원문의 내용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중.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형이다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현재형이래요. 내가 어저께까지 잘 믿었는데요, 지금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이미 나는 구원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어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앞으로까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할까봐 뒤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구원에 지금 걸어가는 길이고 구원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지금 현재 나는 구원을 얻었고, 원문 내용으로 보면 구원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런데 최종적인 구원의 내용은 여기에 되니까 구원이 있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도 현재의 영생은 있지만 이미 자리를 뭐 해버렸어요? 앞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없애버리고 이미 가버렸다. 자리를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영생이
있겠다고 과거 완료로 딱 끝내버려요. 뭘로 끝내버린다고요? 네, 완료형으로 끝내버린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렇게 믿음은 현재형이며 완료형이다. 시작. 그러니까 현재 믿음이 있고 이미 옮겼다라는 것이 완전 끝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얻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우리가 안 갔지만 이미 자리가 뭐예요? 옮겨져 버려서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중요해요. 옆에 분한테 나는 영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아예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시작.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뭐 했어요? 옮겨져 있다. 아, 이거 안 믿을까 봐. 자, 에베소서 이제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앞으로 하늘에 앉게 한다는 게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가 이미 옮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 무슨 개? 함께 시작.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주님을 잡고 있다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연약하면 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잡은 손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서 놀 수만 있지만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셔요. 자, 손 내밀으세요. 이렇게 오른손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잡아요. 우리 주님이 내 손을 한번 딱 붙들었어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시험 받고 그래서 나는 몰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빠질 거야 하고 놨어. 놓여져 있어요, 잡혀져 있어요? 나는 놀 수 있고 나는 연약해서 이 움켜진 손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잡은 손은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한번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니라. 한 번 손 붙들었으면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놔서는 안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 12번째 나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고백 12가지 다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고백대로 살고 고백대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삶 현장에서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